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온 교인이 서로를 섬길 줄 알며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행전 11장 18절에서 26절까지 11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족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사울과 베드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환상과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즉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과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세례를 베푼 것을 베드로가 차례대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즉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증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이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켰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즉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즉 스데반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모두 다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나오는데,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에는 수많은 시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스포츠와 쾌락의 중심지였습니다. 방종과 쾌락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관능적인 쾌락의 대명사로 불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흩어진 이들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임을 의심하였고, 여전히 이들은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들만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벽을 아직까지 허물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6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듯이 지금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처럼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즉 주의 손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이방인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 즉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는요, 개인의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즉 하나님이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설립은 분명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개척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꺼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은요, 대개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하면은 먼저 목회자들이 환영을 해야 될 텐데 목회자들이 먼저 반대를 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주보에, 제가 다니던 교회 주보에 내지를 더 광고하지를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늘나라를 확장하면은 모두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권하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화도드림교회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알지만 제일로 화도드림교회가 세워지면서 부러웠던 것은 찬양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어선 집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목사님네 가족들, 손자들이 바이올린, 드럼, 기타, 이것이 이 손주, 식구들이 한 축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질 때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에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이끌어갈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선출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자신과 같은 고향 사람들인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주축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경도 견뎌내라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때는요, 우리 목사님도 적어지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히 모십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주시에 있던 교인들 모두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임하고 육지로 올라갔는데 그 많던 교인들이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개척했던 목사님도 성도들을 지극히 모셨습니다. 성도들을 내 식구처럼 모셔서 각종 경조사를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의 지극정성하에 성도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육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자신을 챙겨주던 돌보아주던 목회자가 없으므로 이제 그 교회 그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끊더라고요. 결국 이들에겐 무엇을 목회자의 봉사 헌신만 있었지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지 목회자가 나에게 잘해 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교회에 출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변화의 요동을 칩니다. 신앙이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아지 뛰듯이 막 뛰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성경 1장 1읽도 모르면서 그저 은사만 추정하고 뛰어가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실족할 때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젖을 먹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즉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초보를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장성해지면은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로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줘서 더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게 됐죠.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식구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아름답게 맺었죠.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공동 목회하면서 바나바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도 필요하였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보내라 할 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최초로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친구를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지식적인 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저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을 마치니까 이 친구가 그것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스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깊은 감명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불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불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지식이 많고 지적인 설교를 하고 또 자신이 간증의 설교로 많은 청중을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름이 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 혹 나사렛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갖가지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러한 기적, 이런 신비스러운 단체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갖고 각자 뿔뿔이 흩어진 그 역경 중에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괴로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힘쓸 때에, 즉 안디옥 땅에서 물려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부르는 호칭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초창기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멸시하는 말에서 농담 비슷한 비웃음과 조롱조로 모욕을 주기 위한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께 속한 자,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께 미친 자라는 그런 농담조, 그런 조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며 수치스러운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게 되어서 안디옥 지방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피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위험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적어 돌아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가는 곳마다 열심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운명이나 숙명을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이 모든 환경을 선교의 기회로 삼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한 이들을 봤을 때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들의 신앙과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인 이들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축복으로 이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신앙보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불신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부르는데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적과 기적을 해가면서 또 많은 예언과 병 고침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갖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삶을 사는 이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며 교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보존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